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려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미래를 아는 요셉의 지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과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는 요셉이 미래를 모르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려는 지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를 미리 알고 보며 시간표에 따라서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근이 심한 그때입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7해 흉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5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온 세상 속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기근 속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사오게 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집안의 종들을 보내지 않고 아들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혹시나 요셉처럼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양식을 사러 간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근의 그때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의 흉년이 7년까지 계속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르는 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고 엄한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다며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지금 그야말로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진 상황에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과 그의 형들을 구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요셉은 형들의 얼굴도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형들은 요셉의 얼굴도 모르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미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미래를 알고 지금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위에 지략을 쓴 요셉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21년 전에 꾼 그의 꿈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곡물을 사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답변과 관계없이 요셉은 형들과 상관없이 다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스파이, 정탐꾼 이런 것들이 나라를 위협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12형제 중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말이 정말 진실한지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명할 내용이 뭐냐? 요셉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여기에 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미래를 위한 지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양식만 사려고 하지 애굽에 이사올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흉년이 계속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의 중심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인도받는 지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모두를 살리기 위해 인도받는 지략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